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자, 교회는 크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세워졌던 그런 교회. 이제 이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의 중심이 된 이제 교회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에 대한 영역들이 예루살렘부터 이 유럽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몇십 년 안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시아 교회와 유럽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를 원해서 환란을 받을 걸 각오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를 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가까이 영접했다는 것은 이 바울을 친근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잘 받아들여 줬다는 겁니다. 이제 초기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깝게 맞아준 겁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교회 당시에 이 지도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와 함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 이방 교회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능인데요. 하나님은 교회와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상대방들에 대한 이제 반응이에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고 막 그렇겠죠. 자, 그런데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전통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울하고는 심각하게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 조항을 아주 막 의도적으로 파괴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할례 문제가 가장 강력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은 바울을 막 이렇게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환호했죠. 왜냐하면 할례 문제를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파괴한 인물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의 원리를 파괴한 인물로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당시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제 오해가 전달이 된 건데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이니까 따라야 되지만 이방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자, 이제 소문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하물며 앞으로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상은 어떠냐면 바울 스스로가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지 몸에 받는 게 아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사실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할례 문제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환란은 누구에게 당하냐면 믿는 자에게 당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을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좀 풀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해가 풀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 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법도를 지키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대목을 좀 보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소수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변화될 때, 아나니아가 도와주고, 또 바나바가 도와주고, 또 베드로도 만나고, 또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만나고, 초기 사역을 이렇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지도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의 믿음이 있었지만, 후에 예수를 영접한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걸 누가 조율하냐면 바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인데요. 갈등이 나름대로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를 갖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느냐 이런 걸 갖고 갈등하는 겁니다. 자, 이 갈등의 양상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을 때 십자가 전의 갈등의 핵심은 뭐였냐면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토론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자, 이게 이제 그 교회 수준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까지도 다다르지도 못한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진리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갈등의 수준을 좀 양상을 바꿔버립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고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영역의 문제, 지위의 문제, 누가 높으냐의 위상의 문제 이게 중요하지만
자, 이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요. 어떤 건 버려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항상 옳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 갈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갈등하는지 어른 수준으로 갈등하는지. 자,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바르게 되고 있느냐 아니냐.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해주었던 게 뭐냐면 이게 조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의 양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길을 잘 돌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답을 주기를 25절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전에 이 내용은 이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 문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문제도 토론이 됐었는데 이미 거기에서는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들에게 자, 몇 가지 결례를 지키게 하자. 자, 요 부분만 이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울이요, 이 이제 행동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 행동의 양식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 이제 율법적인 한계를 벗어나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지켜야 될 도를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을 땐 자기도 유대인들이 따랐던 의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게 교파의 차이 같은 건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는 교리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는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고 이방인들의 교리는 바울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었으니까 바울 스스로가 만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개척하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를 맞춥니다. 자, 이 대목이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는 자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관점에서 일을 행하냐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선교에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딱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에 유익이 되면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했던 방식도 다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판단력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그 관점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했으면 엄청난 갈등이 생겼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와서 그냥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의 전통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 거죠. 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아야 될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부딪혀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부딪혀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싸움터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교회가 이 멈춰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하고 싸워요, 맨날. 예.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열과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런 걸로 에너지를 다 소진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그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뛰어넘습니다.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문제를 빨리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문제로 빨리 진입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바울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매몰되어 버리고 문제에 쌓여 버리고 막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결국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퀄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내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보세요. 바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 밖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또 뭐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부단히 애쓰면서 계속 돌아다니죠. 이게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는 내용 메시지를 보면 바울은요, 끊임없이 개척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약한 이들을 다시 한번 다져주고 이러면서 수십 년의 이 선교지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거세게 일어날 때, 이방에서는 이제 환란이 있었고 지금 유대 땅에서는 교리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최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갈등, 중요한 갈등이 뭔가? 자, 이 갈등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게 곧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또 어떻게 주를 따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감당할지, 이런 마음과 믿음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왔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환영을 받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경계심과 비난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분노하고 하나님 그것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이들을 맞추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고 넘어야 될 것들을 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진리만이 우리의 갈등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오직 우리는 갈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갈등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